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요엘서 2장의 영적인 주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나요?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남편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그걸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기도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주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엘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의 때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도 그 계획을 수정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요엘서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14절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12 to 14, 12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당신이 생각했던 계획을 수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길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위대한 거고요, 기도의 성도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우리 가정이,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다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나요? 이 지역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예요. 선교지. 이 선교지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거야.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 몇 안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셔서 그런 자들의 삶의 자리에 그 죽음의 먹구름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적인 말씀이 오늘 요엘서 2장에 나와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Why don't you look at 18 to 20? We're going to just focus on that.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 공의를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흡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모든 악한 군대들을 다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영적인 깨달음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사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공의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연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연락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려 간구한들 하나님이 그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시면서까지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그 물질의 축복이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의 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응? 집 나간 고매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매를 축복한다면 집 나서 이 남자 저 남자 마음에 담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몸을 파는 그 여인의 앞길을 축복한다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올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고, 회복의 문이 열리는 거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그리고 낙심해서 그만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계획을 수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고 우리의 밀이 가득하고 우리의 곡식들의 곡식이 가득 흘러 넘치고 독에는 포도주, 새 포도주가 가득 흘러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성화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세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요, 그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언어 입술이 성도의 입술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이런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뿐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요, 거룩한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성교회 또 교구나 목장 모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모임을 갖나요? 모임을 가질 때, 특별히 성교회 모임들 가질 때 여러분들 거룩한 말을 하십시오. 거룩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정말로 교회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 자녀가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부모로서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그런 이야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헛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도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계획을 수정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는 이상한 곳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도 낙심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한다고 한다면, 그 삶과 문제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희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니 제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축복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